할렐루야. 옆에 분하고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합시다. 당신을 위해 좋은 일이 시작되었습니다. 좋은 일이 시작되었습니다. 오늘은 축복의 복음, 복의 길을 걷는 야곱이라는 제목입니다. 요즘에 제가 축복의 복음을 설교하면서 성경이 다시 보입니다. 그렇구나. 하나님은 항상 선하고 아름답고 완전하신 복으로 자녀를 위한 계획을 세우시고 그것은 자녀를 복된 길로 인도해 가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군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는 인간의 생사복과 또 흥망성쇠를 주관하신다 하셨는데 그 모든 것 중에 좋은 것만 뽑아서 성도들의 삶에, 자녀의 삶에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오늘은 새삼에 깨닫습니다. 그리고 복에 관해서 성경을 들여다보면서 복은 아시레와 토비의 복이고 나는 이 두 단어의 원어를 알고 나서 성경이 달라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아시레의 복으로 인도하실 때 우리의 삶에 때로는 고난이고 역경이고 시련이지만 때로는 그것이 나의 삶에 징계로 여겨질 수 있지만 하나님의 자녀로 된 우리들의 삶은 하나님의 복이구나. 그리고 인도에 가신 그 끝은 우리에게 토비의 복이 기다리고 있는다. 그 토비의 복에 이르러서 전적인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또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우리 하나님이 원하고 계시는구나를 깨닫고 나니까 성경이 다르게 보입니다. 가장 연약했던 우리를 하나님이 부르셔서 가장 멋진 모습으로 세워나가시는 그 하나님. 저는 기복신앙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복되신 하나님을 증거하고 있는 복되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의 삶에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복으로 나아가는 여러분의 발걸음이 아름답다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아시리의 복으로 걸어가는 걸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어차피 죄인이잖아요. 죄인이라는 설교처럼 우리는 자존감이 낮을 수밖에 없는 육체의 연약함을 갖고 있는 사람들. 그래서 누구나 가지고 있는 그 육체의 연약함이 누군가에게서 내게로 다가오면 우리는 한없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연약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를 우리 하나님이 부르셨다니까. 콕 집어서 선택하셨다니까. 넌 내 거. 그리고 그것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흔드시고 출렁거리게 하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굳건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 길을 걸어가실 수 있도록 하시는 거예요. 우리끼리 안 되니까 한 단계를 지날 때마다 우리의 마음속에 믿음으로 강건케 하시고 그 믿음에 우리의 성령을 부으셔서 또 다음 단계로 나아가게 하시고 그렇게 한 걸음 나아가서 궁극적으로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에 서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하고 지배하고 다스리는 그때가 되어지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복과 만나게 되는 거예요. 오늘 그런 길을 걸어갔던 또 한 사람을 소개해보려 합니다. 누굽니까? 야곱의 인생이야말로 험난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나서 정말 진짜 힘들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살아온 사람들은 자기의 입으로 뭐냐고 나는 진짜 야곱처럼 살았다 그럽니다. 제가 보니까 우리 교회는 오늘 은혜가 충만하게 믿습니다. 왜? 내가 보니까 이삭의 복은 없는 거야. 그냥 자고 일어났는데 부자야. 이거는 없어. 우리는 막 자수성가해야 돼. 막 인생과 부딪히고 이 사람 저 사람과 부딪혀서 만들어내야 되는 야곱과 같은 삶을 살았던 사람들만 여기 있는 것 같아요. 어제 오늘 우리 태근이의 기도에 감동받았어요. 오늘 성도가 저를 위해서 기도해 준다는 소리에 갑자기 눈이 확 떠졌어요. 눈이 확 떠졌어. 요즘에 TV에 우리 배우가 달라졌어요라는 프로가 있더라고요. 그죠? 성경만 보시니까 몰라. 우리 교회는 윤희 집사님, 우리 교회는 성경만 봐. 우리 교회는 세상적인 노래는 우리는 TV를 안 봐. 그래서 이게 풍짝이 안 돼. TV 보는 사람은 나하고 우리 임목사밖에 없어. 우리 배우가 달라졌어요. 근데 요즘 태근이 하나 했어요. 오늘 갑자기 피자 파티
제가 4년 전에 피자를 들고 왔더니 오늘 두 번째로 왔거든요. 이게 4년 주기인데 오늘 피자 맛있었습니다. Thank you so much. 야곱과 같은 인생. 저는 이전까지는 이삭의 이 평범한 삶보다 야곱같이 험난한 길이지만 인생의 간증을 많이 가지고 있는 성도의 삶이 되게 좋아 보였다 얘기했어요. 이삭을 보다 보니까 인생은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 자기의 생명을 내어드리고 인생을 시작한 사람이어서 그의 삶은 그렇게 험난하지가 않았어요. 모리아산에서 자기의 생명을 하나님께 내어드린 이삭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내어드린 생명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고 아브라함의 복으로 인생이 진행되어져 왔다 하던 그 시기 속에 브엘세바로 옮겨가면서 나의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큰 결단이라 이야기했어요. 그랄 땅에서 또 그랄 골짜기에서 샘의 근원을 얻으면서 자기가 데리고 있고 함께 그 여정을 떠나왔던 사람들이 살만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하나님이 거주하신 땅인 그 브엘세바로 옮겨가는 거 쉽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삭은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는 브엘세바로 갔고 그 브엘세바에서 그 밤에 나의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삭에게 복을 주십니다. 오늘 우리는 브엘세바에서 만난 그 하나님이 야곱의 삶에 어떻게 찾아가서 야곱의 하나님으로 나아가시는지 우리 오늘 배워보려 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을 통해서 흘러왔던 하나님의 복은 야곱에게도 이어집니다. 그런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복은 조금 다릅니다. 야곱은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께 복받은 자녀로 택함받은 우진이처럼 우리처럼 우리 시은이처럼 변화처럼 억울하면 지금 태어나지 그랬어. 이 4명의 자녀는 예수 안에서 태어난 거잖아요. 복받은 부모 밑에서 태어나는 복받은 사람이에요. 못해 신앙이야 웃기네. 아니에요. 태어나니까 우리 부모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불러. 난 그래서 난 하나님의 아버지였어. 태어날 때부터. 난 그것만으로 우리 부모님에게 감사해요. 요즘에 나가서 우리 하나님을 아버지라 불러가 돈 줄게 아무도 안 불러요. 미쳤냐고 그러지. 예수님을 다해주라고 누가 고백을 합니까? 어릴 때는 어려서 모른다고 그러고 다 크면 다 컸으니까 니네에게 맡긴다고 그러고 부모가 다 방관하는 시대잖아요. 여러분 아니에요? 그런 시대 속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눈떠 보니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어 있는 것처럼 복된 게 어디 있어요? 부모가 내 자녀를 베고 내 태안에 있으면서 기도했던 그 많은 기도의 분량들이 자녀에게 태어나기 전부터 복이에요. 이삭의 복이 그랬어요. 이삭의 복이. 이삭은 여러분 성경 있으면 창세기 25장 나오고 창세기 25장 23절로 25절 성경 찾아보면서 한번 하세요. 그래야 빨리 안 지나가니까. 창세기 25장 23절 더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패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그 해산 기한이 찬즉 태의 쌍둥이가 있었는데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토록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에 이삭이 60세였더라. 아멘. 이삭이 태어났어요? 안 태어났어요? 아니 야곱이 안 태어났어요. 배 안에 아기가 생긴 것을 알았어요. 근데 둘이서 막 싸우는 것을 이상하게 여긴 리브가가 하나님 앞에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 웬일이에요 이게 내 안에 하나가 아니라 아기를 못 가져서 기도했는데 누가 기도했어요? 아빠 남편이 이삭이 기도했죠. 그래서 리브가가 아기를 가졌는데 하나인 줄 알았더니 2명이에요. 근데 막 싸우는 거예요. 참다 못해 리브가가 물어봤어요. 하나님께
영어 성경에는 she ask라고 she said라는 단어가 분명히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리브가가 물어봅니다. 이게 웬일입니까? 그때 너 복중에 두 민족이 이미 나뉘어져 있고 그리고 큰 자는 작은 자를 섬길 거다. 그리고 그 밑에 쌍둥이가 태어났는데 먼저 태어난 사람은 에서고 뒤에 나온 사람은 야곱. 이걸 누구만 알고 있는 거예요? 리브가만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이 기가 막힌 사건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야곱은 태어나자마자 복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에요. 복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 리브가가 알았다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그 다음 절에 27절로 28절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사람이 되어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함으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장막이라고 하는 것은 당시 여인이 다스리는 땅 지역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야곱이 장막에 거했다라고 하는 것은 어머니 리브가의 품에서 자라났다라는 부분입니다.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했다라고 성경 기록합니다. 리브가는 아까 야곱에 대해서 무엇을 알고 있습니까? 야곱에 대한 하나님의 복된 약속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야곱이 리브가와 지나고 함께 있는 야곱을 리브가가 사랑하면서 그 복된 약속으로 그를 길렀겠어요? 안 길렀겠어요? 길렀죠.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자녀들은요, 부모들은 자녀를 복된 길로 인도해 가요. 복된 길로 인도해 가요. 다른 거는 다 탈까요? 저는 목사예요. 저는 제 안에 있는 이 복음만 안 건드리면 분쟁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복음만 안 건드리면. 이 복음을 이 진리와 어긋나는 것을 진리라고 말만 하지 않으면 문제 삼고 싶은 마음이 별로 없어요. 사실. 변하잖아요. 세상은. 변하는 거에 진리가 어디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 외에는 변하는 게 없어요. 변하지 않는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싸울 필요 없어요. 그럴 수 있어요. 대신에 우리에게 주어진 이 복음 하나만 아니면 돼요. 리브가가 이 야곱에게 주신 하나님의 이 약속, 복된 약속을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변치 않는 거란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야곱에게 그 말씀을 합니다. 계속 가르쳐주고 야곱을 사랑합니다. 자, 여러분 질문 하나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복된 약속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복된 약속이 있음을 알았을 때 우리는 뭐를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복된 약속을 계획하고 계심을 확실한 건 알았어. 이건 분명이야. 이거는 하나님이 말씀하셨어. 100사람에게 물어봐도 동일한 대답을 하고 기도를 해도 그런 응답이 확신이 우리 안에 찾아왔습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복된 약속이 내게 있음을 깨달은 우리는, 자녀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그 복된 약속을 이루어갈 때까지 기다립니까? 이거는 한평생 걸립니다. 한평생 걸립니다.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은 그것이 아닙니다. 잘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복된 약속을 하나님께 리브가를 통해서 야곱 너에게 하나님께서 큰 민족을 세우는 복된 약속으로 택함받은 자녀라는 것을 알게 된 야곱이 무엇을 해야 할지, 오늘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주를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하고 하나님의 자녀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된 성도가 되어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서 교회된 성도들에게 약속하신 그 축복의 말씀들이 있음을 확신하는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해야 될까? 여러분, 이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저와 여러분에게는 복된 약속이 있음을 믿습니다. 아멘. 아니, 이런 건 믿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나도 어떤 건지 모르잖아. 여러분도 모르잖아. 그러니까 어떤 거인지 보자고. 아멘. 언제 이루어질지 모르니까 하나님이 이루어지실 때까지 걸어가야 되잖아. 아멘. 그러면 질문을 좀 바꾸면 이 하나님께서 계획해 놓으신 그 삶과 또 그 삶까지 걸어가는 이 과정 중에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라고 지금 질문을 던진 거예요. 여러분, 에스겔서 36장 3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는 저 이스라엘 민족에 우리 하나님이 축복의 말씀을 줍니다. 어떤 말씀? 내가 모든 민족에게 흩어져 있는 내 백성을 모으리라. 그리고 이전보다 더
하나님이 복되게 하려 말씀합니다. 그리고 나서 요구하신 게 뭐예요? 내가 이것을 행할지라 그래도 너희는 내가 그렇게 너희에게 행할 것을 구하여야 할지라. 여러분 이 말씀 되게 중요해요. 우리 지난번에 스모스 목사님이 와서 말씀하셨어요. 그래도 너희는 기도해야 할지라. 완전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하나님이 세우셨고 그 계획이 우리에게 선포돼서 우리의 마음속에 확신으로 차가웠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그것을 이루어 가실 거라는 분명한 확신과 믿음을 우리에게 주셨을지라도 그것을 들은 우리는 그래도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우리의 삶에 이루어 주시기를 구해야 할지라. 기도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 내게 말씀하셨으니까 뭐 어차피 하나님 이루시겠지. No!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그거 아니에요. 그럼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으시겠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그래도 기도해라. 하나님이 내 삶에 그렇게 인도해 가실 것을 구하여야 할지라. 왜 기도해야 됩니까? 그 과정이 어디까지인지 어느 곳에 내가 머물러야 할지 우리는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과정 중에 우리가 아슈리의 복으로 인도해 가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그 중간중간의 시험과 많은 고난과 역경 속에서 하나님 나를 만들어 가시는 과정 속에서 내가 흔들리지 않고 요동하지 않으려면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는 백성은 망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백성은 그 노선에서 환난을 당할지라도 낭망하지 않습니다. 고난을 당해도 실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끌고 가심 속에 우리는 여전히 붙들려서 하나님의 계획하신 장소에까지 이르게 되어 있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기도하는 자녀. 한번 따라합시다. 기도합시다. 우리 옆에 분하고 사랑의 목소리로 합시다. 제발 기도하십시오. 제발 기도하자고. 집에서도 하시고 교회에서도 하시고 길거리 가면서 하시고 유일하게 하지 말아야 될 순간이 한 번인데 운전하면서 하죠. 운전할 때는 운전만 하세요. 그래야 또 집에 가서 기도하니까. 운전하다 기도하면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기도하시라고. 얼마큼 가든 기도하는 사람은 조급하지 않아요. 기도하면 마음이 여유가 있습니다. 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막 환난이 팍 치는데 기도하니까 사실은 조금 마음에 안정해요. 내 삶이 무너지고 생각하지 않은 방향으로 나의 가정이 흘러가고 내 이 자녀와 인생이 막 흘러가도 기도하면 이상하게 평안이 우리 안에 옵니다. 나는 그게 뭔지 몰랐는데 성경을 읽다 보니 우리 안에 샘솟는 기쁨이더라고요. 우리 안에 샘물이 되어 흘러넘치시게 하는 성령 하나님이 내 삶을 그렇게 후려잡고 있으시죠. 내 마음과 생각을 이렇게 잡고 있더라고요. 내가 왜 이렇게 불안하지? 기도하세요. 날마다 우리 목사님처럼 막 성령 충만해 살 수는 없으면 그냥 기도해. 기도는 유창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기도하는 그 시간이 중요한 거예요. 그 시간이 중요해요. 뭐 얼마나 더 잘하려고. 기도하는 거 얘기했으니까 저 이제 이제 해야 됩니다. 수개월 전에 우리 윤우기 목사님 저 방송 설교라고 소개시켜줬습니다. 맞죠? 그리고 기도 많이 했어요. 맨 처음에는 가슴이 뛰었는데 방송 설교라고 우리 귀한 분들이 방송 설교라고 그 큰 돈을 헌금을 해주셨어요. 매달 이렇게 방송 헌금을 이렇게 올리셨어요. 계속 들어와요? 들어오는데 그래서 이제 하면 되는데 이상하게 그 순간부터 이제 헌금이 들어오니까 이제 하면 되잖아요. 그죠? 그 이제 PD가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이제 언제 오시면 된다. 그래서 조연출이 또 전화를 해줬어요. 이때 오시면 되고 복장은 어떻게 하면 좋고 다 설명을 해주더라고요. 그때부터 내 마음이 요동치기 시작했어요. 요동치기 다 됐잖아. 가면 하면 되잖아. 여러분 내가 5분 설교를 못하겠어. 그건 저한테 아무것도 안 해요. 그거 내 편 가면은 그것도 저기 이런 말 하면 얘기하지 말라 그랬는데 방송국인데 앞에 화면 다 띄워준대. 그냥 가서 그렇게 읽듯이 쫙 하시면 된대. 틀리면 또 녹화하시면 이거 걱정하지 말고 오시래. 그 말 들으니까 또 하기 싫은 거예요. 우린 또 원고 없이 해도 제맛인데 이게 막
막 허락이 안 돼요. 그래서 막 기도하고 있었어요. 여러분들도 언제 저분이 나오나 기대했을 것이고, 또 헌금 내시는 분은 저분이 왜 시작 안 하나 그랬을 것이고, 우리 사랑이도 헌금을 그렇게 많이 하는데, 아니 저 목사님 안 할 것 같은데 돈 뺄까 막 이러시더라고. 그래서 두렵기도 하고, 빼지 마. 우리 임 목사님은 그냥 뒤에서 기도하면서 왜 안 하시냐고. 근데 내 마음은 여전히 불편하고. 그래서 주여 왜 이러십니까? 다른 말에 재 뿌리시는 것처럼 아버지 왜 이러십니까? 내 마음을 잡으셔야죠. 이제 시작해야죠. 하나님 부응해야 되는데 이제 9월인데 하나님 왜 내 마음이 이렇습니까? 기도했어요. 그래서 미루다가 결정타라고 임 목사 날렸어요. 그러려면 하지 마세요. 이게 무섭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날 밤에 그 새벽 예배 끝나고 나서 옷을 막 입고 말도 안 하고 저기 방송국에 갔어요. 단판을 들고 갔습니다. 못하겠다 이렇게. 그 마음을 하고 하나님 이 말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달라고 갔어요. 그래서 같이 점심을 먹고 티를 마시고 내내 그분이 나한테 무슨 말을 하는지 저는 하나도 안 들려요. 이러지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말만 해결해달라고. 그런데 한참 얘기했어요. 한참 얘기하고 티도 마시고 막 그러고 있는데 그분이 저한테 그랬어요. 목사님 가만히 얘기해보니까 5분 설교랑 더 메시지와 프로그램하고 안 어울리시네요. 그래서 할렐루야. 내가 먼저 한 게 아니라 그분이 먼저 얘기했어요. 그래서 할렐루야. 이제 기회가 있대다. 제가 사실은요 그랬어요. 이 얘기를 하려고 그분이 잠깐 제 얘기 듣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무슨 말씀이시냐고. 목사님은 이 더 메시지라고 하는 프로그램보다 야베스의 기도가 더 어울립니다. 그 야베스의 기도가 뭡니까? 그랬더니 5분 더 메시지는 5분 동안 녹화하는 걸 내보내는데 야베스의 기도는 30분 생방입니다. 이게 뭐냐면 여러분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제 그 사회자랑 제가 30분 동안 야베스의 기도를 인도에 가는 거고 그동안에 이제 실시간으로 전화번호가 나가면 그 전화에 삶의 문제가 있는 분들이 전화를 하고 아프신 분이 전화하면 저는 문제 상담을 하고 또 기도도 해주는 그런 거. 딱 봐도 어울리지. 딱 봐도 어울리죠. 딱 봐도 내 마음이 갑자기 두근두근 됐어. 두근두근 됐어. 그래서 그 프로그램을 설명하려고 했어요. 목사님 설명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나 그거 하겠습니다. 더 메시지 말고 나 그거 하겠습니다. 그리고 9월부터 촬영 들어갑니다. 보통 센스 있는 교회는 이때 박수로 나오고 이게 얼마나 은혜인지 몰라. 그때서 제 마음이 이게 막 쿵탕쿵탕 뛰는 거예요. 그 뭐 더 필요 없어요. 나 무조건 하겠다. 나 무조건 하겠어. 우리 주님도 기뻐하셨으리라 했어요. 드디어 제 안에 있던 이 기도의 응어리가 하나 풀린 거예요. 이래야 사역을 하죠. 저봐, 쟤도 있잖아. 그래서 저게 되게 기쁜 거예요. 제 마음이 저랬다고. 뭐 얘기해라 그랬죠? 그렇죠. 복된 자리에 이렇게 인덤을 가는 거, 그 자리에 있는 게 중요하다고 이제 그렇게 얘기한 거죠. 그래. 하나님이 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심 속에 아실의 복이 그렇게 크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삶에 특별한 것이 없어서. 기도하는 분들은 그래요. 그래서 한번 해보시면 돼요. 유치한 게 필요한 게 아니라 기도의 시간이 필요하고 기도하는 여러분의 마음이 필요해요. 자, 그렇게 시작됐습니다. 아실의 복으로 지나야 토비의 복까지 가니까 하나님께서는 아실의 복으로 인도에 가시는 걸 원하시는 거죠. 자, 문제는 이겁니다. 그런데 야곱이 기도했어요? 안 기도했어요? 야곱은 기도로 하지 않았어요. 자신에게 분명한 하나님의 약속이 있음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았어요.
야곱은 먼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계획하신 그 복을 스스로 받아 누리려고 했어. 그래서 그가 한 일이 뭐예요? 에서에게서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장자의 축복을 빼앗어. 그런 과정을 이미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요. 어떻게 장자의 명분을 빼앗아. 에서가 사냥 갔다 돌아올 때 얼마나 배고파. 팥죽 써서 기다리니까 팥죽 한 그릇 주면 될 텐데 너 장자의 명분 나한테 줘. 그럼 내가 팥죽 줄게. 그래서 싹 뺏은 거예요. 장자의 축복은 어떻게 고쳤습니까? 에서가 털이 많더라. 리브가가 도와줘. 털옷을 입히고 그의 짐승의 흉치를 해서 그에 들어가서 에서가 받아야 될 그 복을 자기가 가르쳐서 받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런 말을 해요. 아, 야곱이 사기꾼이구나. 이름 자체가 사기꾼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저는 저렇게 사기꾼처럼 저렇게 다 뺏었구나 그래요. 그런데 성경을 읽다 보면 우리는 잘 봐야 돼요. 야곱이 그런다고 해서 장자의 명분을 빼앗은 것이 아니라, 여러분 성경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창세기 27장 34절에 보면 그 마지막 부분에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기 때문이라는 말입니다. 뺏는다고 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에서는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깁니다. 왜? 시대적으로 그래요. 재산의 그 가문의 재산은 누가 가져요? 80%를 장자가 받습니다. 아브라함이 얼마나 부자요? 그래요, 안 그래요? 아브라함이 얼마나 부자요? 그 재산을 다 어떻게 했어? 이삭에게 물려주었어. 자기의 모든 소유를 이삭에게 주었더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창세기 25장 1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이삭에게 복을 주셨다 말합니다. 이삭이 복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어요. 이삭은 복을 받고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삭이 어떻게 돼요? 그랄 땅으로 큰 흉년이 되면서 그랄 땅에 갔을 때 그랄 땅에서 그 해에 농사를 쳤는데 그 해에 100배의 소득을 얻어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 블레셋 아비멜렉에 가서 아비멜렉이 그에게 뭘 줘요? 소와 양과 낙타와 종들과 그 집을 엄청 창대하게 만들어서 거부가 되었다. 아브라함이 받은 복과 이삭이 받은 복을 다 하나로 묶어서 누가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에서가 누릴 수 있어요. 에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장자의 명분이 그렇게 필요가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어요. 가만히 있어도 잘 있게 되니까. 우리는 이게 문제예요. 그렇게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기 때문에 결국은 장자의 명분을 빼앗긴 거예요. 야곱이 뺏으려서 뺏은 게 아니라 빼앗긴 거예요. 진정한 장자의 명분, 이거는요, 세상 물질,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내렸던 그 물질의 복을 이 에서가 취한 것이 장자의 복이 아니에요. 진정한 장자의 복, 그거는 뭐냐면 아버지가 그에게, 장자에게 복된 기도를 하는 그 하나님의 복을 의미하는 거예요. 결국 에서가 장자의 복을 가볍게 여겼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당연히 자기가 기다리면 자기에게 올 세상 물질을 가볍게 여긴 것이 아니라 장자로서 받아야 될 하나님의 복을 가볍게 여긴, 하나님의 복을 가볍게 여겼어요. 어마어마한 재산이죠. 그런데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어요. 그런데 그 장자의 명분에 생명을 건 사람이 있어요. 누구라고요? 야곱이라니까요. 야곱은 어차피 이 둘째야. 나는 그 아버지의 재물을 받아 가질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야곱이 붙잡아야 될 건 하나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복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왜 야곱을 선택하셨을까? 질문을 던지면 그건 하나님의 뜻이에요. 나는 몰라. 그러니까 천국 가면 물어볼 거 참 많아요. 하나님 왜 아브라함이 해야 돼요? 왜 야곱이 해야 됩니까? 왜 둘째여야 됩니까? 라는 수많은 질문을 던질 수 있지만 하나 짐작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복으로 인도하실 그 복된 자녀로 택하실 때 첫 시간에 말씀드린 것은 뭐예요?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는 자, 하나님께 물을 수 있는 자,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 안에 살아갈 수 있는 바로 그 사람을 하나님은 가장 약했던 그들을 부르셨다라고 기억했습니다. 그 중에 야곱이 들어갔어요. 야곱은 가만히 있으면 안 되거든. 내가 잡을 거는 하나님의 복밖에 없거든. 그래서 자기의 생명을 걸고 그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되거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복을 취하죠.
창세기 27장 27절로 29절은 이삭이 야곱을 축복하는 내용이 들어있어요. 그 축복한 내용을 가만히 들어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축복하고 이삭이 이 야곱을 축복하는 내용과 똑같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복되게 하시면서 약속하신 그 복된 언약이 아브라함의 입을 통해서 이삭에게 주신 그 복이 야곱에게로 흘러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20절에 보면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으로 이삭은 야곱과 에서를 축복하였더라 말이에요. 어떤 축복인지 아세요?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여러분 자녀를 축복할 때 아브라함은 이삭을 축복할 때 그의 마음속에 뭐가 있었냐면 이 일이 장차 이루어질 일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았어요. 이 믿음으로 축복합니다. 이삭이 야곱을 축복할 때 장차 되어 있을 일이라는 것을 믿고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회개해야 돼요. 우리 자녀에게 축복할 때 내가 자녀를 복주면서 이것이 장차 있을 일이라고 하는 믿음도 없이 그냥 상투적으로 하는 얘기가 얼마나 많아요. 우리는 회개해야 돼요. 저는 목회자로서 여러분을 축복할 때 여러분의 삶에 장차 있을 일이라고 하는 확신과 믿음으로 기도했는지 이 말씀을 보고 되새겨봤어요. 자녀에게 어떤 복된 말씀을 하나를 던질 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자녀에게 선포하며 이야기할 때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것은 그 나의 입술을 통해서 선포되어진 그 언약의 말씀을 우리 하나님께서 장차 이루실 것이라는 것을 확신하고 선포해야 돼요. 자신도 의심스러운 것을 왜 자녀에게 선포해요? 그것이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하는 것도 참 웃겨. 예수 이름으로 선포할 때는 확신과 믿음으로 하십시오. 저는 여전히 여러분에게 장차 있을 일에 관하여 선포합니다. 여러분, 왜? 여러분 하나님께 택함받은 자녀들입니다. 저는 담대하게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그렇게 야곱에게 복을 주었어요. 그런데 그 야곱에게 믿음으로 선포한 장차 있을 그 일을 확실한 믿음 가운데에 이 야곱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그 축복의 기도가 얼마나 대단했는지 그 야곱이 나간 뒤에 따라온 에서가 아버지 내게도 축복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할 때에 이삭이 에서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너에게 나눠줄 수 없을 만큼 모든 복을 누구에게 주었다? 야곱에게 주었는데 내가 너를 어떻게 무엇으로 축복할까라고 할 정도로 하나님의 모든 복을 보따리에 담아서 누구에게 준 거예요? 야곱에게 준 거예요. 야곱에게 준 거예요. 그런데 기다려야 돼요. 하나님의 이것은 야곱이 되어질 일이지만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을 했다고 해서 그 복이 그의 삶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삭이 지금 야곱에게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 믿음으로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가 장자의 복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다라는 것을 알려준 거예요. 알려준 거예요. 그전에는 야곱에게 확신이 없었어. 내가 저 에서에게서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장자의 모습으로 해서 이삭에게로 들어갔지만 그 이삭의 입에서 축복의 말씀을 들을 때까지는 자기에게는 장자의 자격이 있다라는 걸 확신을 하지 못했어. 그런데 이미 장자의 명분으로 야곱에게 축복하여 준 그것으로 야곱의 마음속에는 확신이 든 거예요. 아, 나는 장자의 복을 받았구나. 할렐루야. 이런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장자의 축복을 받을 자격을 주었지만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장자의 복을 받을 만한 자격은 그 자격을 가진 야곱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복된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는 절대로 야곱 스스로 만든 그 방법으로는 이룰 수가 없어.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자기가 빼앗은 장자의 명분으로 장자의 축복으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장자에게 내리는 야곱에게 허락하신 그 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복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루어가시는 거예요. 그게 아시르의 복이고 토구의 복입니다. 야곱이 이 장자가 받을 그 하나님의 복을 야곱이 받았다면 야곱도 아브라함이 걸어가고 이삭이 걸어갔던 그 아시르의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그거는 결코 인간이 계획하고 걸어갈 수 있는 길이 아니에요.
드디어 하나님이 이삭이 야곱을 축복하자 하나님께서 야곱의 삶에 일하시기 시작해요. 야,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시기로 작정했으니 그 하나님의 엄청난 그 축복의 약속을 내가 받았으니 내 삶은 이제 순탄하게 걸어가겠구나라고 했지만, 야곱은 그렇게 생각했겠지만 하나님께서 야곱의 삶에 일하시기 시작하는 것은 그야말로 쪽박이야.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시작하니 무섭더라. 하나님께서 아시리의 복으로 인도하신 목적을 제가 이야기했어요. 뭡니까?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 의뢰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가 지배하는 나라가 그의 삶에 세워지게 하시는 것이 아시리의 복의 목적이에요. 이것이 이루어져야 하나님이 일하시지. 요즘 이제 싫어. 아유, 하나님, 나는 그냥 여기가 좋사오니, 그랄 땅에 나오는 그 샘물 먹고 사는 것이 좋사오니, 뭔 부엘 써봐요. 여기 나오는 것도 충분한데 거기 있으면 뭐가 되는 거예요? 분쟁과 다툼이 일어난다니까. 우리는 한 약속하신 곳으로 가야 된다니까. 그래야 토국의 복을 받는다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 의뢰하고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 아래 지배되어지는 그 나라가 내 삶에 임하고 내 가정에 임해야 하나님께서 찾아오신다니까. 그래야 하나님이 내 삶에 찾아오셔서 하고 싶은 대로 일하신다니까. 드디어 야곱의 삶에 하나님이 이 일을 행하시기 시작하셨어요. 첫 번째 하신 게 뭐예요? 너 그 집 떠나라. 그 집을 떠나라. 이삭과 리브가가 야곱을 불러놓고 뭐라고 그래요? 야곱아, 너 조금 있으면 에서한테 죽어. 너 빨리 저 바단 아람에 있는 아버지, 내 외삼촌, 우리 오빠한테 빨리 도망가. 라반의 집으로 빨리 가라.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몰라요? 아니, 난 장자의 복을 받았잖아. 그러면 저 아버지 이삭이 쌓아놓은 저 모든 재산이 내게 되어야 되잖아.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은 뭐예요? 아니, 그거 아니에요. 다 놓고 빨리 가.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아브라함부터 시작되어진 그 어마어마한 복, 플러스 이삭이 쌓아놓은 그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라고 하는 그 모든 복을 다 뒤로 하고 손에 지팡이 들고 물병 하나 들고 저 광야를 지나 라반에게로 가야 돼. 발걸음이 가볍겠어요? 무겁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할렐루야 그렇게 하겠어? 아니, 거짓말 시키지 마세요. 우리는 육신이 물질의 욕심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하나님께서 왜 떠나라고 합니까? 물질의 복을 받으려면 물질의 노예에서 벗어나야 돼요. 하나님께 재물을 받으려면 재물이 주는 그 권세에서 우리는 벗어나야 돼요. 물질의 욕심에서 우리가 벗어나야 하나님의 통로로 쓰이거든. 그래서 하나님이 그 물질이 가득한 이삭의 집에서 이를 내보낸 거예요. 생명을 구해서 간 것 같죠?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왜? 야곱을 택하셨거든. 야곱에게 다시 돌이킬 수 없는 하늘의 복이 임했거든. 이제는 하나님이 일하셔야지. 하나님 일하시고 어떻게 그 일을 해요? 아시리의 복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야곱의 삶을 기초부터 다시 닦으시는 거예요. 누구로부터? 내가. 하나님 당신이 만들어 가시는 이 삶으로 바꾸시는 거예요. 그것이 광야로 내모시는 거예요. 빈소리로 떠나보내시는 거예요. 그럼 남겨진 재산은 다 누구 거예요? 에서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이 야복강을 건널 때 에서가 야곱을 막 사랑으로 반겨줘. 그러니까 에서는 하늘의 장자의 복에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야곱이 떠나고 나니까 그 남은 재산이 다 누구 거야? 자기 거야. 그런데 야곱을 미워할 이유가 있어요? 없어. 그 복을 누리면서 자식 낳고 잘 사는 거야. 근데 저 멀리서 야복강 건너오는 야곱이 쩔뚝거리며 들어오는 거야. 그러니 야곱하고 내가 싸울 이유가 뭐가 있어? 그러니 사랑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세상 사람은 물질을 좋아하니까 세상 것으로 위로하는 거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늘의 것으로 위로하시는 거예요. 네. 할렐루야. 네. 그리고 쩔뚝거리면서 어디로 가야 돼? 이제 좀 있으면 나와. 거기로 가야 돼. 쩔뚝거리는 걸 보물고 거기로 가야 되는 거예요. 에서는 세상 물질에 가졌어요. 더 이상 야곱을 쫓아가지 않아요.
아브라함과 이삭의 복을, 이 세상적인 물건은 다 누가 가졌어? 에서가 가진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과 이삭이 가질 이 영원한 언약의 말씀, 복된 언약은 누가 가진 거예요? 야곱이 가진 거지. 그 야곱의 말씀을, 이 복된 언약을 야곱의 삶에 이루기 위해서 세상 물질과 분리시키는 거잖아요. 그의 마음을 분리시키시는 거잖아요. 그 물질을 바라보면서 복된 약속을 기도했던 그 야곱의 마음을 물질과 완전히 분리시켰어서 누구만 의지하게?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지. 그 광야에서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잖아요. 그 리브가와 이삭의 말에 야곱이 순종합니다. 그리고 지팡이 하나 들고 물병 하나 들고 광야로 나갑니다. 그 떠나가는 그 아들에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이 복된 말씀을 이삭이 야곱에게 해줍니다. 가슴이 아팠겠어요? 얼마나 아팠겠어. 그런데 본인이 야곱을 축복했다니까. 하나님 만들어 가셔야 되는데 안 보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보내면서 기도한 내용이 저와 여러분이 읽은 그 내용이에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 그 하나님의 음성을 야곱에게 들려주는 이삭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어. 이 말씀은 제가 캐나다 처음 갈 때 우리 아버지가 저한테 준 말씀. 나는 그래서 이 말씀이 저에게는 정말 소중합니다. 이 말씀을 하면서 나를 자꾸 울었던 그 아버지가 이삭의 마음과 뭐가 다르겠냐. 그리고 보냈어. 그리고 돌아서는 그 이삭의 마음속에 무슨 기도가 있겠어? 하나님 이루어달라는 거지. 하나님 선포하신 그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달라. 저 광야로 혼자 나가는 저 야곱의 그 뒷모습을 바라보는 이 부모의 심정은요, 가슴이 아프죠.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이 있으면 가야 되거든. 그리고 떠나죠. 그것이 이 리브가와 마지막일 줄 누가 알았나. 그러게 떠나요. 자, 아시리의 복에서 순종으로 믿음을 보였어요. 그 야곱에게 우리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겠어? 당연히 가만히 아니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하늘의 복을 위해서 세상 복을 포기한, 순종하며 그 길을 나아간 야곱을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가만히 둬? 드디어 두 번째 일하시지. 베델에 가서 지친 몸으로 돌베개를 대고 자는 그 야곱의 인생 속에 우리 하나님을 찾아가 만나시죠. 이게 저와 여러분이 잘 아는 베델의 사건. 베델의 사건은 그냥 눈 떠보니 하나님이 계신 곳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곳으로 인도해 가셨어요. 이 베델의 복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 황망대의 이 황무한 이 광야길 속에서 하나님이 야곱의 발걸음을 인도해서 어디로 데리고 가신 거야? 그 베델의 곳으로 인도해. 이것도 기가 막힌 간증인데 이건 나중에 하고, 여하튼 하나님께서 야곱을 기다리고 계신 거야. 당신이 기다리고 계신, 여기는 하나님의 집이요 라고 했던 바로 그 자리로 우리 하나님이 야곱을 인도해 가시는, 돌베개를 누우면 가장 잘 보이는 그 자리로 야곱을 눕게 하셨다니까. 그리고 눈을 들어보니 하늘의 사다리가 보이는 거지. 그 자리가 아니면 볼 수 없는 그 곳으로 우리 하나님이 야곱을 인도해 가셨다. 어떻게 인도해 가셨어? 순종입니다. 세상과 분리되니 하나님의 보이심, 세상 물질을 포기하니 드디어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복이 그의 삶에 열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우리 하나님이 만나주십니다. 그리고 드디어 그 순간이 바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 야곱의 하나님이 되는 순간이에요.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그 복이, 이삭에게 이어졌던 그 복이 드디어 야곱의 복으로 바뀌는 순간이 됩니다. 할렐루야. 그 복이 저와 여러분의 복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그 자리에 있잖아요. 근데 왜 우리가 포기해야 돼? 왜 우리는 하나님께 그런 복을 구하면 안 돼? 나는 그러지 않아. 내가 내 삶의 아시리의 복이 험단하게 내 삶을 이끌어간다 할지라도 나는 구하고 싶어. 나의 육체의 연약함이
때로는 큰 환난을 당해야 되고 큰 고난의 시기를 지나가야 할지라도 왜 내가 그 길을 포기해야 돼요? 우리는 포기하면 안 되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셨어요. 야곱의 하나님으로 나타나셨고 야곱에게 주신 복된 언약의 말씀으로 야곱을 찾아가셨어요. 놀라운 일이었어요. 자, 그것이 1차 토부의 복인데 잡히는 세상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의 분명하신 언약의 말씀을 야곱의 귀로 들은 사건이에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했어요? 똑똑해. 역시 하나를 가르쳐주면 발전이 있어. 우리는 지혜롭습니다. 총명하고 명철합니다. 하나님의 확실한 복을 알게 되면 우리는 뭐 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이거는 그냥 변함이 없는 사실이에요. 이거는 변함이 없는 사실이에요.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뭔가 응답이면 우리는 그때부터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응답하셨구나. 아니, 손 털고 일어나는 게 아니라 우리는 그때부터 기도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하신, 약속하신, 뜻하신 그 일들이 내 삶에 이루어지도록 우리는 그때부터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왜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부흥기 하시기로 약속하셨으니까. 그것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간증들로 확신시켜 주었으니까 우리는 같이 금식하며 기도한 거잖아요. 우리는 부흥을 달라고 기도한 것이 아니라 약속하신 그 부흥을 이루어달라고 기도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확신으로 기도해야지. 되어지는 현상 속에 흔들리면 안 되잖아요. 그 아시리의 복이 뭐라고? 그것이 우리를 흔들어도 하나님의 계획까지 보고 변하지 않는 거잖아요. 그러니 기도해야죠. 내 삶에 조금은 흔들려도 내 자녀가 좀 아프고 힘들어해도 우리는 꿋꿋하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죠. 왜?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면 아시리의 복을 걸어갈 이유가 없어요. 에서처럼 먹고 떨어지면 돼. 먹고 떨어지면 돼. 사업장에 복을 주시면 돼. 떨어져 나가면 돼. 왜? 그는 그걸로 만족하고 살아. 우리는 아니잖아요. 우리는 오히려 세상이 요구하는 그걸 우리는 버리잖아. 그래야 우리 하나님이 내게 더 약속하신, 계획하신 일을 일하시잖아. 이루어가시고. 할렐루야. 드디어 처음에는 나의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자기가 정한 스스로의 방법으로 야곱에게 받은, 이삭에게 받은 그 복을 누리려 했던 그 야곱이 드디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나의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그래서 하나님한테 음성이 들려주고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 제단을 쌓고 자신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를 쌓고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께 의리함을 기도로서 아뢰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본문 말씀 잠깐 돌아가서 창세기 28장 한번 읽고 저는 맞춰보려 합니다. 야곱이 드디어 나의 하나님을 만난 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18절로 2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아버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을 만난 야곱의 인생이 바뀐 거예요. 하나님을 만난 그곳에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제단을 쌓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을 향한 기도를 드립니다. 참 멋진 인생이 시작되었습니다. 멋진 인생이 시작된 겁니다. 세상 물질은 하나도 없고 손에 쥔 것은 없지만 드디어 나의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약속이 야곱에게 들려졌습니다. 저는 다음 주에 야곱을 한 번 더 보려고 해요.
야곱의 인생 속에 하나님 어떻게 또 일하여 가실까? 너무 궁금하기도 하고, 야곱이 쌓은 제단, 하나님의 집이고 하나님의 이 문이, 축복의 문이 그 베델에 여호와를 위한 제단을 쌓은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이 있는 이 약속의 교회에서 함께 모여 주님을 위한 예배의 처소를 세웠습니다. 그런 이곳에서 야곱이 드렸던 이 서원의 기도처럼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습니다. 내 삶을 인도해 가실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와서 내 삶을 인도해 달라는 의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 바라는 것이 있다면 야곱이 자기의 귀로 들었던 그 하나님의 음성,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귀에 그렇게 들려지기를 소망합니다. 오히려 야곱이 모든 것을 버리고 떠났던 그 베델로 가는 여정 중에 있는 우리들, 그래서 그 베델이 기다려지는 우리들, 기도하며 걸어갑시다. 하나님의 선하신 속에 베델에 도착할 때까지 걸어가 버려야 합니다. 지치지 마시고 좀 힘들면 저한테 부탁하시고 남편에게 부탁하시고 아내에게 부탁하시고 별로 복되지 않다 그러면 저희 목사님한테 저한테 부탁하시고 그렇게 부탁하면서 또 한번 걸어가 보는 거지. 할렐루야. 저 찬양 하나 하고 싶은데요.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그거요? 할렐루야. 나 이 찬양 잘 모르는데 태근아 좀 도와줘. 이 찬양 드리고요. 합심으로 기도할까요? 하나님,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베델로 걸어가는 그 여정 속에 야곱의 마음이 어땠을까? 아마도 그런 흔들리는 마음이,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약속이 믿어지는, 그래서 또 한 걸음을 걸어가게 되는 그런 모습이 하나님 나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걸어가게 하시고 베델에 이끌었을 때, 도착했을 때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또 준비하신 복과 만나게 하시고 나의 하나님을 만나고 나를 베푸신 그 음성이 들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기도해 보려 합니다. 기도하고 찬양 드리시죠. 주님 감사합니다. 늦은 시간 살아서 역사하시는 그 주님을 또 믿음으로 뵙습니다. 야곱의 인생 속에 찾아가셨던 하나님, 오늘도 막막했던 그의 삶에 찾아가서 위로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이제 야곱에게 직접 복된 말씀을 주신 그 하나님, 오늘도 예수 이름으로 모여서 복되신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들 주님 만나 주옵소서. 그리고 들려주시고 우리의 삶에 길을 알려주셔서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 세상이 아닌 하나님의 축복을 바라봅니다. 세상 물질이 아닌 오히려 하나님께서 내게 예비하신 그 복된 약속을 바라보며 걸어가 보려 합니다.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동행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않은 길 믿음과 기대로 나아가네.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 꿈이 담겨지길 원하네. 한 번 더 합시다. 보지 않은 길 믿음과 기대로 나아가네.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 꿈이 담겨지길 원하네.
나는 믿네 하나님의 임재를 간절히 기다리며 하나님 말씀에 인생을 겁니다. 하나님의 그 신을 온전히 신뢰하며 하나님 은혜로 삶이 회복되게 우리 한 번 더 합시다. 여러분 가사를 생각하면서 아무도 가보지 않은 길 믿음과 기대로 나아가네.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 꿈이 남겨지길 원하네.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바꾸신 주님의 의지 우리에게도 이루어지게 하신 주 나는 믿네 하나님의 임재를 간절히 기다리며 하나님 말씀에 인생을 겁니다. 하나님의 그 신을 온전히 신뢰하며 하나님 은혜로 하나님 임재를 하나님의 임재를 간절히 기다리며 하나님 말씀에 인생을 겁니다. 하나님의 그 신을 온전히 신뢰하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고 찬양하고 기도할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간절히 기다리며 하나님 말씀에 인생을 겁니다. 인생을 겁니다. 하나님의 그 신을 온전히 신뢰하며 하나님 은혜로 삶이 회복되게 하소서.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믿음으로 기도합시다. 아버지 우리는 페달로 걸어갑니다. 세상도 내려놓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와서는 오로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약속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약속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그에게 주신 약속 아버지 물론 내 인생과 나의 자녀들과 가족에게 또 우리 교회에게 주어지신 그 하나님의 복된 약속을 바라보며 기도하며 걸어가려 합니다. 역사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부르갑심으로 기도합시다. 주여